사랑하는 비전의 모든 성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직까지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개인 마스크와 또 페이스 마스크는 예배 끝나는 시간까지 착용을 불편하시더라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어서 다시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디 코로나19의 상황이 점점 나아지고 속히 종식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앞뒤 좌우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합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 둘, 셋. 코로나19가 종식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우리 힘을 냅시다. 시작. 우리 힘을 냅시다. 할렐루야.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10월 18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지는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 코로나19를 비롯하여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고 오직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소망을 두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소망 되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소망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을 예배로 모인 모든 권속들 위에 차고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중층과 부속실에서 예배하는 이들과 또한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예배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우리 박수 치시면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 찬양하십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그름 다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나팔을 성도들을 모으니 나팔을 때 나의 이름 나팔을 때 나의 이름 나팔을 때 나의 이름 그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고백할까요? 나팔불 때 나의 이름 나팔불 때 나의 이름 나팔불 때 나의 이름 나팔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전체 차며 내 맘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많은 죄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누른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졸아가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김용배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 위대한 이름 앞에 겸손하며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야 하지만 세상적인 생각과 유혹에 넘어진 일이 많았음을 고백하며 회개드립니다. 불평과 불만, 시기와 질투, 이기적인 생각들이 이러한 모든 선결되지 못한 나약한 저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힘들어 지칠 때마다 위로가 되시며 낙심될 때 소망을 갖게 하시는 주님, 주님을 부르며 은혜로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올해 초부터 뜻하지 않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온 세계가 충격과 공포와 불안 속에 떨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앞에 나약한 저희들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도 주님의 은혜였음을 세상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초유 환난에 저희들의 믿음이 나태되지 않게 하시어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없게 하시고 아직 주님을 모르는 이들에게도 주님을 찾으며 주님 앞에 돌아오는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환난이 하루속히 지나가도록 주님께서 방패막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권능의 손을 펴서 이 땅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그동안 저희에게 베풀어 주심에 만족할 줄 모르고 더 있어야 할 것들을 바라며 불평해왔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는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항상 긍정적인 생각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늘 자기를 부인하고 영성적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은혜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비전교회 성령 충만함과 넘치는 은혜를 받게 하시옵고 칭찬과 웃음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뭉쳐지게 하시옵소서. 아멘. 전도의 문도 활짝 열어주시어 부흥케 하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권세 있는 강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여기에 모인 우리 모든 비전의 성도님들 모두 눈과 귀가 열려지게 하시옵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방해하는 사탄의 어떠한 행위도 이기며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은 갈급한 심령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비전의 성도님들 사업과 가정과 자녀들에게 늘 함께 하셔서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찾아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상 4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4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614면에 있습니다. 구약 614면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역대상 4장 9절입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쑥으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느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어려울 때 간구해야 할 기도 제목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에 큰 은혜가 임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역대상을 이렇게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역대기 상하는 본래 히브리 그 성경에는 다 묶여져 있습니다. 그 역대기라는 말은 거룩한 역사의 기록이다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그 역대기를 기록한 분은 에스라라고 이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에스라 선지자가 이렇게 활동했던 제2차 바벨론 포로 귀환 직후에 이것이 기록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역대기에는 남유다 역사를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풍요했던 또 안정적이었던 다윗과 솔로몬 시대 또 히스기야 왕 이런 분들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역대기서를 읽고 있는 수신자들은 누구냐 하면 포로되었다가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 마음속에는 자신들에 대한 그 정체감이 무너졌어요. 자신감이 너무 이렇게 떨어진 거죠. 그들에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강대했던 때가 있다라고 이렇게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죠.
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기 위해서 역대기서를 기록했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는 굉장히 좀 딱딱하게 그 아담에서 수천 년을 지난 그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족보에 대해서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좀 따분하게 딱딱한 이런 족보를 쭉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선민입니다. 이 말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정말 완전히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갔던 우린 뭐야? 이런 자신감이 없고 자존감이 다 무너진 그들에게 여러분도 하나님의 통일한 선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어서 이 족보를 쭉 기록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역대기에는 제사장과 레위인에 대한 내용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그 제사장 레위인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고 온전히 말씀 앞에 설 때 이스라엘이 복받았지 않았느냐. 앞으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포로로 돌아왔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말씀 앞에 서게 되어지면 우리도 이전처럼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을 증거하기 위해서 제사장 레위인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역대상 4장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아버지는 누구였습니다. 그 아들은 누구였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내용이 그 내용인 거예요. 굉장히 몸이 건조해 보이게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는 누구고 아들은 누구다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갑자기 불쑥 야베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야베스에 대해서는 좀 길게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베스에 대해서 10절까지 얘기한 후에 또다시 아버지는 누구고 아들은 누구입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쭉 족보를 내려오다가 야베스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이 듣고 있는 수신자들이 이 야베스는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됩니다. 이렇게 강조하기 위해서 그에 대한 기술을 좀 길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야베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여러분 9절 말씀 보세요.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귀중한 자라.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다. 존귀한 자다. 라고 이렇게 평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서 야베스가 이렇게 존귀한 자가 됐을까? 귀중한 자가 됐을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됐을까를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도 존귀한 인생이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가지면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귀한 말씀이니까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4장 9절입니다. 크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야베스는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아멘. 그 야베스의 이름에 대한 설명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아기들이 어머니의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고통을 통해서 태어나게 되죠. 그러나 야베스는 그 태어남에 있어서 뭔가 다른 이상한 것이 있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기의 이름에 그 태어날 당시에 그 고통, 그 어려움을 이렇게 기록해 두고 있어요. 야베스란 말은 고통이란 말이에요. 야베스란 말이 뭐라고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이의 이름이 뭐라고요? 고통이라는 고통. 그러니까 그 태어남에 있어서 무슨 고통스러운 말할 수 없는 어떤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야베스를 통해서 야베스에게 장애가 있었는지, 가정에 고통이 왔었는지, 어떤 심각한 문제를 야베스가 가져왔다는 거예요. 불러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고통이다라고 이렇게 짓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지나친 아주 그 산고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주로 이제 아이가 지나치게 고통스럽게 태어남에 대한 이런 것들은 불행한 그런 상황, 재난의 상황, 또는 가문이 몰락할 때 그 아이가 태어나는데 이렇게 고통스러웠다, 이런 상고가 있었다라는 식으로 성경에는 표현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야베스라는 이름 속에서 그 재난과 고통의 이런 상황을 우리는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시대뿐만 아니라 자기 인생 가운데 어둠의 그림자가 이렇게 들여내려진 이런 것을 우리는 충분히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태어나면서부터 뭔지 우리가 구체적으로는 모르지만 굉장히 어려운 가정적으로나 어떤 어려움이 있었다. 그 개인적으로 굉장히 부정적인 운명의 그림자가 그에게 있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야베스가 존귀한 존재가 됐다는 말은 뭐예요? 자기 환경이 자기 자신에게, 가정에게 굉장히 어렵고 그 부정적인 운명의 그림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베스는 이 모든 것을 다 이겨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어렵지만 이 모든 것을 거기에 주눅들어서 물러가거나 후퇴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것을 이겨냈기 때문에 그 이름이 존귀한 인생이 됐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지금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도전이 되는지 모릅니다. 지금 돌아왔지만 어렵지만 여러분, 이 야베스가 이 모든 부정적인 환경과 운명을 다 이겨냈던 것처럼 여러분도 이겨내야 됩니다 라는 이런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어떤 중풍병에 걸린 사람이 있었는데 얼마나 그 중풍병으로 고통을 당하겠습니까? 근데 그 내 친구가 이렇게 이 친구를 들거에 넣어서 예수님께로 인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먼 길을 왔기 때문에 빨리 어떤 치료의 길이 열려지면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이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을 만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좌절스러운 것입니까? 돌아가야 되나? 여기서 포기해야 되나? 그러나 이 친구들은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지 않았죠. 지붕 위로 올려가지고, 그리고 지붕을 뜯습니다. 남의 집에 지붕을 뜯는 게 쉬운 겁니까? 그리고 그 들것을 내려가지고 예수님을 드디어 만나게 해서 주님 안에서 놀라운 치료의 은혜를 받는 것을 우리는 이 기사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중풍병자 그 친구들은 그 어떤 환경, 넘지 못할 벽이 있지만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뛰어넘는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치료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오늘 내 삶의 자리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 낙심하거나 뒤로 물러가거나 포기하지 않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1940년대 에드먼드 힐러리라는 뉴질랜드 청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세계 역사에서, 세계에서 가장 처음으로 에베레스트 산에 이렇게 정복하기 위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꿈을 가지고, 모험심을 가지고 도전한 거죠. 근데 실패했어요. 그 실패하면서 얼마나 낙심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산아, 너는 잘하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잘할 것이다. 내 기술도, 내 힘도, 내 경험도, 내 장비도 잘할 것이다. 나는 다시 돌아온다. 그리고 기어이 내 정상에 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내려온 것입니다. 여러분, 10년 후에 1953년 5월 29일에 다른 산악인 2명과 함께
이 역사상 처음으로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정복한 것은 산이 아니라 우리 자신입니다. 산을 정복한 것이 아니라 뭘 정복했다고요? 자기 자신을 정복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 안에 포기해버리고 싶고 그냥 어렵다고 좌절하기 쉬운 우리 자신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이겨내서 산 정상에 섰다는 이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야베스처럼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 가정을 돌아볼 때, 우리의 환경을 돌아볼 때 좌절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적인 어떤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이겨내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카르타고의 명장인 하니발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길을 찾거나 아니면 만들게 될 것이다. 여러분, 제가 그 가을 길을 이렇게 찾아냈는데요. 여러분, 처음부터 저 산에 길은 있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누군가 그 길을 걸어갔고 그 길을 내었기 때문에 길이 생긴 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우리의 삶에 여러분 때로는 길이 보이지 아니하고 답답해 보이고 가난이 또 여러 가지 운명적인 것들이 저주스러운 것들이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주님이 능력을 주시면 우리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길을 내면서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그 어려움을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체험의 장으로 만들고 새로운 길을 여는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있지만 그러나 이 위기와 이것을 새로운 기회로 만들면 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토스카닌이라는 그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어릴 적부터 눈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너무 심한 근시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소원이 있다면 이 시력이 좀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런 소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게 잘 낫질 않는 거예요. 19살 때 오케스트라 첼로 이렇게 연주자로 활동하고 있었는데 남들처럼 악보가 선명하게 보이지 않으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해버리냐 하면 악보를 통째로 다 외워버려요. 외워서 연주하는 거예요. 어느 날인가는 큰 이런 연주회가 이렇게 계획되어 있는데 갑자기 지휘자가 크게 아픈 거예요. 치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급작스럽게 지휘자를 구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케스트라에서 악보를 다 외우고 있는 이 토스카니니를 지휘자로 세우자. 그래서 여러분, 악보 전체를 다 외우고 있고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자신 있게 지휘를 하겠습니까? 그 순간 그는 세계적인 명지휘자로 설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내 삶에 이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 이런 어려움이 생겼어. 그것 때문에 여러분 낙심하고 포기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통로로 여길 수 있기를 바라고 새로운 길을 열어내고 새로운 기회로 여긴다면, 믿음으로 여긴다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셔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존귀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를 한 번만 보세요. 히브리서에 보면 티로 물러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어떤 환경과 처지와 부정적인 것들이 보인다 할지라도, 운명적인 것들이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그것을 통과해 나가며 길을 열어나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들어 물러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통과해 나가고 길을 열어나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그걸 버텨내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셔서 존귀한 인생이 되도록 우리를 높여주실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야베스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운명적이고 부정적인 그 자기의 환경과 삶들을 극복했을까요? 어떻게 존귀한 인생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아마 야베스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요단강을 열어주신 하나님,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는 들었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부모로부터 들었던, 조상들로부터 들었던 그 하나님이 오늘 과거의 그 신화나 그냥 얘기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도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0절 크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야베스가,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게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한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이 구한 것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 이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간절하게 오늘 여러분 기도하면서 예배에 임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아뢰다, 가라라는 이런 말인데요. cry out, 부르짖어 기도했다, 큰 소리로 기도했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야베스처럼 절박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을 더하사 원하건대 결단코 진실로 참으로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원하건대 저에게 꼭 복을 주십시오. 따라서 뵙겠습니다. 원하건대 저에게 꼭 반드시 정령이 복을 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런 은혜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야베스를 존귀한 인생으로 만든 그 야베스의 기도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복, 신령한 복을 우리는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이스라엘과 하나님 언약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요 자녀입니다. 라고 그렇게 인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인지를 생각하면서 그 관계 속에서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기도문의 첫 번째가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뭐예요? 아버지 이러잖아요. 너희들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무엇인지를 꼭 생각하면서 믿고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이란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됐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누구인지를 인식하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자식이 떡을 달라 하면 돈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어떤 것을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은 부모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자녀들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죠? 어떤 악한 부모라 할지라도 심지어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 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치 않느냐? 너희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한다. 이것이 내 마음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지어 당신의 독생자까지도 주셨는데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신뢰하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시되 복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간절히 바라건대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여러분 구체적인 삶의 영역에 하나님 은혜와 복을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이 시간 들을 수 있기를 바라고,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 나에게 은혜와 복을 주십시오라고 꼭 기도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걸 믿고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지 어떤 물질적인 것을 구할 뿐만 아니라 하늘의 차원의 신령한 것을 구할 수 있는 영적인 복, 영원히 가치가 있는 복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물질을 가졌다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영생을 갖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아무런 가치, 하나님 나라에 의미가 없는 것을 구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구체적인 복들을 구하되, 은혜를 구하되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을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고 나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믿고, 여러분 구체적으로 구하되 어디까지? 신령한 것까지, 영적인 것,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을 구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어려운 때에 야베스는 무엇을 구했습니까? 여러분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여러분, 이 지경이란 말은 삶에 살아가는 지경이란 말이죠. 유업으로 얻은 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달리 이렇게 표현해 보면 지금 야베스가 받고 있는 삶의 기업, 환경, 그 거주지, 그 땅은 굉장히 척박하거나 좁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야베스는 하나님, 나의 이 유업을 넓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어려움이 주어지거나 이렇게 하면 그걸 운명처럼 받아들여요. 환경이, 우리 집안은 그래, 이렇게 가난한 집안이야. 여러분, 성경은 운명처럼 받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복하고 다스리고 개척해 나가라는 것이 성경의 사상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내 환경이 이렇지만 그러나 이것을 넓혀주십시오. 열어주십시오. 내 부모님이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러나 열어주십시오. 넓혀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여러분, 그러나 단지 자기의 땅을 넓혀달라라는 이 차원을 넘어서
야베스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선한 영향력을, 이런 영향력이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더 많이 쓰임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이런 내용을 담으면서 야베스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 주간에 제가, 여러분 심수봉 씨 아십니까? 여러분, 이 사람의 백만송이 장미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 유튜브로 이 사람의 이 노래를 한 두세 번 들었어요. 어제도 들었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웬 심수봉 씨냐고, 왜 갑자기 또 무슨 이런 유행가를 들으시냐고. 제가 그럴 이유가 있었어요. 지난 목요일에 국민일보에 그 성결대 윤영훈이라는 교수님이 이 심수봉 씨에 대한 칼럼을 쓴 것을 보면서 굉장히 은혜를 제가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옛날에 그때 그 사람 대학 가요제에 나와서 이 사람 노래 불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분이 뭐 여러 가지 파란만장한 삶을 살다가 예수님 믿었다라는 얘기는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칼럼을 가만 보다 보니까 이분이 교회 권사님이시래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저는 처음 알았어요. 권사님이 되셔서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백만송이 이 노래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거는 그 심수봉 권사님이 자기 신앙을 담아서 쓴 곡 자체는 외국곡이지만 그 가사를 신앙을 담아서 쓴 곡이 그 가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 구절구절을 생각해 보면 정말로 신앙의 고백을 담고 있는 가스펠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까지는 여러분 무슨 유행가로만 들었는데 한번 쫙 들어보세요. 먼 옛날 어느 별에서, 별은 천국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를. 먼 옛날 하늘에서 내가 세상에 나올 때에 사랑을 주고 오라는 작은 음성을 들었지. 사랑을 할 때만 피는 꽃, 백만송이의 꽃을 피워오라는 그 작은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진실한 사랑을 할 때만이 피어나는 장미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예? 미워하는 마음 없이 아낌없이 사랑을 주기만 할 때 백만송이 꽃은 피고 그립고 아름다운 내 별나라로 천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의 스토리가 맞습니까? 예. 여러분 이 가사는 뭐예요? 우리가 우연적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면서 세상에 가서 사랑을 많이 해서 장미꽃을 많이 피우다가 하나님 나라로 다시 돌아와야 돼. 이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맞습니까? 우리는 그냥 버려진 인생, 운명적으로 태어난 인생이 아니라 이 세상에 보낼 때 하나님의 사명을,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보냈다는 거예요. 저는 은혜가 됐는데 여러분 얼굴 보니까 또 2절을 제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진실한 사랑은 먼과 괴로운 눈물 흘렸네. 헤어져간 사람 많았던 너무나 슬픈 세상이었기에 수많은 세월 흐른 뒤 자기의 생명까지 모두 다 준 비처럼 호련히 나타난 그런 사랑을 나는 알았네. 세상에서 살다가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온 비, 자기 생명까지 모두 다 준 그 사랑을 나는 알았습니다. 자기 생명까지 모두 다 준 그 사랑이 뭐예요? 세상에서 험하게 살았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나는 알았습니다. 이 말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리고 3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모두가 떠날지라도 그러나 사랑은 계속될 거야. 저 별에서 나를 찾아온
그토록 기다린 이가 있는데 그대와 그 분과 함께라면 더욱 많은 꽃을 피우고 영원한 저 별로, 저 하늘로 나는 돌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명을 조금 붙여서 하니까 성경의 이야기가 맞습니까? 맞습니까? 예, 자기는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이 진정한 사랑을 이제 알았기에 이 세상에 100만 송이 꽃을, 장미꽃을 피우면서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2012년 그 지상파 방송에서 콘서트 상황에서 이 심수봉 권사님이죠. 이 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 사랑은, 진정한 사랑의 가치는 한 군데서, 딱 한 군데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이 노래는 사실 그 사랑의 대표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노래한 것입니다. 100만 송이 장미꽃을 그분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노래의 가사를 가만히 이 글을, 신문 기사를 보면서 여러분, 이 참 그 굴곡진 삶을 살았잖아요. 그러나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에게도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서 사랑을 많이 하면서 장미꽃을 피우다가 저 별나라, 하늘나라로 저는 돌아가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한 여성의 신앙 고백이잖아요. 맞습니까? 예. 그렇다면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한 번만 보세요. 나는 여성입니다. 나는 약합니다. 나는 가진 것 없습니다. 나는 배운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과 목적을 두셔서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에 여러분, 시편 2편에 내게 구하라, 따라서 보겠습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되, 하나님, 우리의 지경이 넓혀지게 해주시되, 하나님, 우리의 선한 영향력이 더 넓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 손들의 그 기업이, 선한 영향력이 더 넓혀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시죠? 하나님, 우리 남편이 깨어나서 그 남편의 지경이 더 넓혀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 나는 요렇게 살 인생이야, 운명이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전능하신 줄 믿습니다. 나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 나에게도 인생의 비전과 꿈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지경이 넓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지혜를 주시고 집중력을 더해 주셔서 우리 손주에게 그 은혜를 더해 주셔서 그 지경이, 영향력이 넓혀질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이 존귀한 인생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야베스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처음에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나 상황이 조금만 어려워지면, 나의 생각과 조금만 달라지면,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생기면, 결과들이 생기면 너무 쉽게 포기하는 것을 볼 때가 많아요. 그러나 이 야베스는 절망적이고 운명적인, 부정적인 그런 그림자가 드리워졌지만, 따라서 뵙겠습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무엇으로 도와달라고요?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다른 성경에 보면 Lend your hand be with me. 하나님, 당신의 손이 나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영어 성경은 번역하고 있어요. 성경의 손이라는 것은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임재가 있기 원합니다. 당신의 능력의 역사가 있기 원합니다. 당신의 개입해 주심이
저에게 필요합니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41장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그다음 뭐예요? 붙들리라. 아멘 하시죠.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손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여러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야베스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이 말 속에, 이 기도 속에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시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지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역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벼랑 끝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면, 하나님이 손이 함께 해주시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면 하나님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고 선한 섭리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야베스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십시오. 따라서 보겠습니다.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보호 기도예요. 무슨 기도라고요? 하나님, 저를 보호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통해서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공격해요. 조금 은혜 받으면 더 은혜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 교만하게 만들어요. 막 자기의 경험을 의지하게 해요. 아이고, 나 다 알아. 아이고, 목사님 뭐 아세요? 목사님이 세상을 아십니까? 이런 마음이 마음속에 다 이게 들어오면 설교가 들리겠어요? 목사님, 그래도 나 교회 생활 꽤 했습니다. 이거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은혜 받지 못하게 해요.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배우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전략인데 그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과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 보호 기도해야 돼요. 무슨 기도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그 위대했던 다윗 왕도 무너졌잖아요. 맞아요? 이 다윗 왕도 무너졌다면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요? 보호 기도를 안 해요. 여러분, 김종서라는 장군도요, 여러분, 그 위대한 문무를 겸비한 장군이지만 철퇴로 한 방에 다 무너졌어요. 나는 괜찮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나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보호 기도를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가 뭐예요? 우리를 심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너희들 기도할 때 반드시 보호 기도를 해라. 그래야 산다. 그래야 보호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보호, 이렇게 보호 기도를 하는 것은 그 속에 또 한 가지는 대적하라 라는 말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따라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지금 어디에 앉아 계세요? 비전 교회 의자에 앉아 계시잖아요. 근데 에베소서에는 우리를 하늘에 앉혀놨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영적인 지위가 하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마귀를 향해서 여러분, 우리가 명령할 수 있는 오소리티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 8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따라서 보겠습니다. 크게 따라서 해보세요.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마귀에 대해서 대적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부정적인 생각, 우울한 생각이 일어나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에 처음 예수 믿은 사람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목도할 수가 있었어요. 어느 날인가는 목사님 집에서 이상한 막 치가 나요. 화장실 청소하고 싱크대 청소하고 다 낙스로 청소했는데도 사라지지가 않아요. 옆집에는 나지 않아요. 딱 느낌이 딱 왔어요. 이게 마귀가 장난하는 거야. 처음 예수 믿으니까 가서 예배드리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냄새를 일으키는 악한 영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신기하게 그렇게 명령하는 순간 냄새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부정적인 생각, 두려움의 생각, 우울한 생각이 들면 머리를 딱 손을 얹고 자기 머리에 손을 예수 이름으로 하느니 부정적인 생각, 우울한 생각, 근심의 생각, 염려의 생각가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라고 명령하세요. 아멘. 야베스가 이런 기도를 드림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존귀한 인생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참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나 이 부정적이고 운명적인 이런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야베스가 물러나지 않았던 것처럼 믿음으로 길을 열으면서 새 기회를 만들면서 믿음으로 전진해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믿음의 기도, 이런 담대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보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꼭 은혜와 복을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시되 영원한 가치가 있는 이런 은혜들을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아멘. 따라서 보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지경이, 우리 남편의 지경이, 우리 아이의 지경이 넓혀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아멘. 네. 그리고 전능한 손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개입해 주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역전을 믿습니까? 그것을 믿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심으로 우리 가운데 간증이 있게 해주시고 존귀한 인생이 되도록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이 되기를, 존귀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찬송 365장 우리 정 목사님과 함께 힘있게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지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외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오면서 이렇게 봉헌의 시간을 갖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야베스처럼 더욱 믿음으로 전진하며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벼랑 끝 같은 상황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심으로 역전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지경이 넓혀지게 하시고 축복의 지경이 넓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당신의 손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감사하며 봉헌을 드립니다. 성경에 약속한 복들을 더하여 주시되 하나님, 말라기서의 약속대로 꼭 창고가 차고 넘쳐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증과 하나님의 갚아주심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각 가정에 재정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들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할 때마다 마음이, 심령이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고 환경도 바뀌고 사람도 바뀌는 선순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1조 목적 헌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가정과 가문과 기업과 자녀 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에 나오면서 간절한 기도 제목을 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병든 몸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뜨거운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명한다. 염려 근심의 영아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 내 인생 가운데 가로막고 있는 모든 악하고 더러운 것들아, 환경들아, 열려질지어다. 뚫혀질지어다. 회복될지어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치히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교회 소식 주보를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부 또는 사구청의 지침에 따라 모든 예배가 정상적으로 소그룹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일부 예배 이렇게 오시면 되겠고요. 또 혹시나 시간의 변화라든지 필요한 대로 또 이런 자유롭게 11시 예배에 오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조절하시면서 예배를 드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찬양 예배 오늘부터 2시에 드려지게 됩니다. 교회 학교는 다음 주부터 자원하는 그 가정 자녀들부터 이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장 예배 때 오늘 예배 듣다가 은혜 받은 것 또는 기도 제목들을 같이 나누면서 카톡방에서 교제를 이렇게 쭉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요 예배 새벽 기도에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성경 쓰기에 동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앙 성장하기를 원하셔서 주중에 1:1 성경 공부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신청해 주시면 저희 교육자들이 이렇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청소를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오늘 나가시면서 조금 할 수 있는 것들을 구체적인 것들을 제가 좀 준비를 못했는데 좀 도와주시면 교회가 조금 더 청결해질 것 같습니다. 우리 최갑조 집사님이 위가 많이 좀 안 좋으셔서 이번 주에 고신대 입원하시고 또 수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좀 간절하게 나중에 우리 예배 찬송, 마지막 찬송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옥분 집사님이 너무 이렇게 일을 하시다가 디스크에 조금 무리가 와서 치료 중에 있습니다. 잘 치료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의 것들은 여러분 주보를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 찬송은 제가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때문에 정무사님 악보를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1절, 3절 우리
같이 한번 잠깐만 여러분 이번 주에도 힘내서 믿음으로 기도하실 수 있게 바랍니다. 아이 좀 대답 좀 크게 하이소. 일부 예배는 왜 대답이 좀 약한지. 믿음으로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후퇴하지 마실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전능한 손으로 도와주시면 개입해 주시면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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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우리 1절 3절 힘있게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해야겠는데요. 반주자 좀 기도해 주시고 정 목사님 이렇게 좀 오세요. 이쪽에 좀 오시고 예. 우리 제가조 집사님 옆에 좀 가셔서 그다음 여러분 아픈 부위에다가 손을 이렇게 좀 얹으세요. 머리가 아프신 분은 머리에다 손을 얹으시고 여러분 아픈 부위에다가 손을 얹으셔서 속이 아프면 거기 배 위에다가 손을 얹으시고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한 2분 정도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제갑조 집사님 또 아프신 분들이 좀 여러 있습니다만은 예, 우리 강욱분 집사님을 위해서도 또 암투병 하시는 분들 또 우리 김창호 집사님, 고천규 집사님 이런 분들 또 나이 드신 분들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이 시간 손을 얹고 이 시간 2, 3분 동안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손으로 이 시간 만져주시고 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성령이 원합니다. 인자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병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주님 주님의 개입하심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독생자까지 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명하노니 모든 번역과 악한 것들은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모든 악한 것들은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들아 예수 이름으로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 통증들은 예수 이름으로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 환경 가운데 막혀있는 것들아 예수 이름으로 열려질지어다. 풀어질지어다. 영적 근심의 영은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이 시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해 주시옵소서. 능력의 손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들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행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가정과 결과를 통하여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제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뒤로 물러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기도를 하며 전진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다짐하며 세상 가운데 나가는 주의 백성들 위해 자녀 손들과 기업과 직장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